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남전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겠지만 1시 10분에는 또 성가대 연습도 한다고 해서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쫓기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그러니까 또 뭐 한
한 1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기준에서 짧게는 글쎄요 A4로 한 2페이지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이제 읽은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체가 이어져 가요. 그런데 이제 5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5장 1절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가면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행할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그 전반부 이 부분은 이 행하라라는 말로 세 단락으로 나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5장에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막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아주 쉽게 풀으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또 연약한 어떤 한계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성경의 요구가 너무나 크고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막막해지고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흐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이 성결형이신 성령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걸 돕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의 능력과 통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우리가 또 뭐 교제하는 것, 혹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무작정 나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본받는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그 위로와 격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원래 이 말은 이제 흉내낸다, 모방한다,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이소리를 안고 은진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앞에서 짝짝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솔이가 이소리를 안고 있는데 이소리가 짝짝꿍 하기를 바라면서 짝짝꿍을 하겠죠. 아마 짝짝꿍을 했으니까 교회 와서 또 해보자 그러고 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 앞에서 짝짝꿍을 했는데 아이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얘는 도저히 이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아예 못합니다. 그죠? 어린아이에게 엄마라고 말하도록 시켜보면 아기는 마 그러고 끝나요. 아빠 해봐 그러면 빠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얘는 도대체 언어에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흉내를 내고 모방하다 보면 엄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펜맨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그 점선으로 된 알파벳 그 책자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 쓰게 돼 있어요. 한자 펜맨십도 있고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알파벳 쓰려고 하면, 요즘이야 뭐 워낙에 이제 영어에 익숙해서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저희 때는 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ABC를 써라는데 C를 쓰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칠판에. 그리고도 영문과 졸업했어요. 영문을 모르고 들어가 영문을 모르고 나왔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보세요, 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특히 필기체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요? 도저히 안 써져요. 그런데 그 펜맨십의 점선을 따라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주 예쁘게 글씨를 잘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흉내내기 같을 수 있어요. 뒤뚱뒤뚱 어설픈 걸음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씨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려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일반도 그래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큐티해라 그런데 말씀을 뭐 깊이 있게 볼 수도 없고, 찬송하라 하는데 찬송가를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는 포기해. 예를 들면 나는 깊이 있게 남들처럼 말씀 묵상 못하니까 나는 그만해. 이러면 더 이상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설퍼도 계속해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흉내내기에 불과할지라도 그 어설픈 모습으로라도 계속 하나님 닮아가기를 추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극하는 자극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종종 그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죠.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아주 그 학대를 당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공포의 대상이죠. 그리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닮고 싶겠어요? 전혀 닮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그 아이는 저절로 나도 엄마처럼 되고 아빠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짐승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답이 뭐예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물과 희생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는 말을 이제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은 생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그 제사와 관련된 용어예요. 앞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봉헌, 예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뒤에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보면 이 말이 가리켜 보이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심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다는 거죠.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신 것은 다 원래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의 의미를 부모가 되어보면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아픈 거는 참 정말 못 견딜 노릇이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아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를 향해 돌이켰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흉내내기처럼 어설픈 걸음마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하신 그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했어요. 이게 보면 내어주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에는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한 단어예요.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제물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 같이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 닮음의 최고의 절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전능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많은 비유 어구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꼽으라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아버지에게서 사랑이신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특징 지어져야 돼요? 사랑이라고 특징 지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3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5절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6절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에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도 교회의 연합과 성정도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가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교회가 잘한다고 해도 외형적으로 성장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허울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은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제일 원리가 되고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적극적인 면으로 나타나요. 소극적인 면으로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디를 봐라? 앞을 봐라. 그럼 앞에 4장에 뭐가 나와요? 용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봐라. 저렇게 너희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고 나서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은 뭐예요? 용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앞에서는 뭘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가? 오늘 나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나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